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 자, 이 새벽에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문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도 응답에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게 조연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보다 훨씬 더 주목받는 캐릭터를 가지고 관객들을 사로잡는 조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인기를 끄는 시대입니다. 비록 그 조연들은 나오는 분량은 적을지라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고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또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도 아마 이런 조연급 배우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가 찾아본 걸로는 그런데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아마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잠깐 보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실제로 그 이름 뜻대로 이 오바댜는 지극히 열심히 여호와를 섬긴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책인 오바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선지자 오바댜와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된 오바댜는 직업은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되는데요. 예전 성경의 개역 한글에서는 국내 대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합 왕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 하나, 또 어떻게 보면 아합 왕 다음 2인자 정도 되는 정도로 소개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아주 그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몇 가지 할 텐데 이 배경을 잘 들으셔야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일단 이 아합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의 암흑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고요. 전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일곱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인데 그 사람이 정치를 못해서 악한 왕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왕이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혹시 그 자매를 아십니까? 이것지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이 옆에 시돈 나라의 엣 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고 공주죠. 그러니까 시집을 왔는데요. 그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 바알, 자기 이름에 바알이 들어갈 정도로 열렬한 그 바알 신앙을 가진 신봉자였죠. 근데 그 시돈에서 시집을 오면서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알 신앙과 가장 대립되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니까 이 이세벨이 권력을 이용해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남유다 왕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이 남유다 왕국에도 이 바알 우상을 도입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와 같이 아하방은 악한 왕의 대명사이기도 한데요. 항상 성경에는 그렇지만 이게 어두운 신앙의 암흑기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때 보낸 선지자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방이 보내면서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 바로 앞장 1절에 나오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 비와 천둥을 지배하는 신이고 그래서 농사를 지배하는 신인데 이 바알 우상을 믿는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가 그렇게 믿는 비와 천둥을 지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너희에게 내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죠. 요즘 금요 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설명을 하시면서 애굽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을 내리는데 무려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닿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 2-3달만 비가 안 와도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논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저수지가 그 많던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뭄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재앙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2-3달만 나라에서 비가 안 와도 나라 경제가 휘청하는데 무려 3년 반 동안 우리가 쉽게 읽지만 아마 이 당시 이 아하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 들으셨으니 이제 이 배경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볼까요?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푸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얘기했는데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아하방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하방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죠. 선지자가 아까 읽었지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아하방의 단순한 생각은 뭐냐면 저 엘리야 선지자만 죽이면 비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도 다 뒤졌습니다. 그러나 못 찾았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에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봉양받게 하셨고 3년 동안 사르밧 과부 집에서 봉양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셨는데요. 자,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가니, 이 보이려고 나간다는 뜻은 이제 자기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그렇게 그동안 잘 숨어 있었는데 아마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아스리아는 이 가뭄 재앙에 대한 원흉으로 엘리야를 지목하고 전국에 수비령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니까 아합 왕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때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합이 한 신하를 중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오바댜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오바댜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바댜가 얼마나 아합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극히라고 하는 강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눈을 끌게 하죠. 근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의 실례를 4절에서 들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해하시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것이 바로 지극히 경외함의 구체적인 실증이자 증거입니다. 이 지독한 가뭄 가운데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음식과 물을 제공했다? 여러분 읽기는 쉽지만 3년 반 동안에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00명의 사람을 음식과 물로 봉양을 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달을 시켰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오바댜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들을 숨겨놓고 이들을 음식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물 한 컵 먹기 힘든 이때에 물을 제공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이죠. 어떻게 했을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만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오바댜가 3년 반 동안 이 100명을 살리느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뭄을 푸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째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바댜는 자기의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봉양을 한 것이죠.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것을 보면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인 바알을 믿는 이 아합 신앙의 아이러니를 볼 수 있어요. 깨달아야 할 텐데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못 보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합은 어쨌든 물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때 등용했던 사람이 오바댜이죠. 6절에 볼까요? 이 두 사람은 아합과 오바댜입니다.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서 물을 찾는데요.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오바댜가 아합 왕조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오바댜가 홀로 저 길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요청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아합 왕과 엘리야를 3년 반 만에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 중재하는 역할을 바로 이 오바댜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오바댜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만남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하는 사건인 그 유명한 갈멜산 그 대결을 성사시킨 것이 바로 이 오바댜가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를 통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분명 오바댜도 공적인 직무와 개인적인 신앙 유지 사이에서 아마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바댜는 분명 아합의 신하였지만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얻을 인정과 출세 또는 성공을 위해서 혹시 신앙을 숨기진 않습니까?
신앙적이지 않는 회사의 분위기나 또는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꺾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소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비록 자신은 폭군일지라도 신하나 부하만큼은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증명한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간증했던 우리 차인원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지만 제 귀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추운 겨울에 연탄광 안에서 그 광 안에서 하루 10시간이 넘게 바이올린을 연습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최선을 우리가 다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신앙과 자신의 직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누리 영임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직업, 학업, 여러분의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재력을 포함해서 자신의 신분, 권력, 건강, 인맥, 달란트 등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전적인 헌신을 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죠. 오바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 시퍼런 아합의 명령 속에서 이사벨의 그 관리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선지자 100명을 음식과 물을 공급했다는 구체적인 헌신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이게 말로만 해놓고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저것을 따지고 헤아리고 하느라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에서 잠시 등장하는 것 같은 조연과 같은 오바댜를 통해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 오바댜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시는 삶을 사신 주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이후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면서 친히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삶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 참 경외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